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상황에서 계속 해석해 가면서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텍스트를 주셨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완성된 성경을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해 가면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그 설교학의 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만 하는 것은 설교라고 안 해요. 그건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지. 성경을 상황에서, 텍스트를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해 가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엇을 공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목회자로서 개신교의 정신, 오리지널 정신이 다 드러난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연구했고 어떻게 그 개혁자 사상들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를 남들의 갑절의 시간을 투자해서 신학박사 논문을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저 이론이 맞는구나. 그 기초의 말씀을 들어달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산동네에서 사셨고 살고 계시고 그 산동네 안에서도 단칸방에서 관연한 딸과 함께 사는 집도 있어요. 집이 있는 집은 한 분 정도가 있었고 산동네 집.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 당시 제가 찾아낸 것이 주택 청약 저축이나 부금 그리고 당첨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부금, 저축이나 예금을 넣고 부금을 넣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단체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부금을 가입하게 해주는 것은 아마 광림감리교회 말고는 새소망교회가 처음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이제 그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을 할 때 그러니까 부금을 드세요. 예금을 드세요. 그렇게 말하면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걸 어떻게 들어요? 상상을 못해. 정 안 되면 매월 10만 원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2만 원이라도 하세요. 그걸 말씀을 드려도 안 받아들이니까 맨투맨으로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세대 분리라도 해서 가입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몇 분의 교인들이 유 목사님은 부동산쟁이다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택 이런 청약이나 저축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였거든요. 비판을 하면서도 듣더라고요. 결과 그 당시 교인들이 거의 다 신도시 발표가 있었고 민영주택에 당첨이 됐고 돈이 없는 분은 임대주택이라도 됐어요. 그 당시 뭐 한 6천 그 정도의 32평이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8억에서 9억 정도죠. 시범단지가. 그죠? 거의 그렇게 해요. 할 거라고 봐요. 월급 타서 그만큼 벌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들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돈 10원 한 장 달라고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욕먹을 일이 아니죠. 욕먹어야 했나요? 친구 목사들에게도 몇 분에게 이 말을 했더니 금방 알아듣고 실천한 분들은 그때 그걸 들어서 가정경제와 교회경제가 안정됐다고 지금도 말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당시도 나는 목사로서 지난주 설교했고 주보에도 나왔지만 목사에게는 애언자적인 기능, 직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언자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왕의 재정이라는 것으로 그 교재로 두 달 정도 말씀을 저녁 예배 때 나눴고, 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간증문으로도 한 4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돈 문제를 어떻게 하냐, 경제 문제를. 그래서 저 자신이 경제 문제를 얼마나 아는가를 점검해 봤어요. 결국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를.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보면 카니발에 타다라는 차가 있어요. 타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정확하게 타다 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련 업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집사는 아십니까? 유식하니까 정리해 보죠. 역시 되게 유식하네요. 제 사유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게 타다가 뭔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집사께서 정리한 대로 렌트카라는 업종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나 그 앞에 무슨 택시가 나와서 막 반대를 했고 그랬는데 이 타다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막을 길이 없냐면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 거예요. 뭐냐면 렌트카는 있는데 렌트카는 차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어떤 분이 렌트카 하는 분이 보니까 운전수까지 내주는 거를 막을 법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차만 빌려주는 거로 아는데 운전수까지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렌터카를 운전수까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법이 없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렌터카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11인승 이상에 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운전수까지 빌려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을 내서 이제 앱으로 신청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타다 차가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렌터를 해주는 거예요. 렌트카인 거예요. 이제 저 정도 아는 사람이 우집사님 정도만 아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니까
현행법상 비교해서 들어간 거고, 그 결과로 당장 택시 그 개인 택시 값은 몇 천 떨어졌다고 그러죠. 자, 또 하나, 제가 코인에 대해서 아냐? 전혀 몰라요.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했죠. 근데 세계적으로는 또 지역 화폐나 이런 거 굉장히 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커피숍에 가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세상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현금을 주거나 체크카드를 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 갖다 대. 그러면 뭘 해서 또 얼마 할인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극장에 가도 이거 휴대폰 되면 뭘 얼마 까주고 막 이러는데, 나 그거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그런데 결국은 재물에 관해서 설교할 자격이 내가 있냐라고 볼 때, 나 모르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먼저 해야 되는데 미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건가? 텍스트가 있는데 컨텍스트를 말 안 하는 건 쉽지만 컨텍스트를 알고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달 반 정도 우리나라 경제를 뒤져가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목사님은 애언자적 심정으로 말씀을 하는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땅은 쌓아두면 좀이 쓸고 동록이 쓴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고 이제 비싼 세타를 한 2개인가 3개 사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싸구려 옷은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비싼 옷은 이렇게 드라이해서 보관했다가 추워서 입어서 괜찮겠지 하고 걸어 놓잖아요. 구멍이 뻥뻥 나더라고요. 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조금 비싼 옷은 구멍이 뻥뻥 나요. 뭐가 먹었어요? 좀 먹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세상에 쌓아두면 그렇게 된다. 쇠도 동록이 썰어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헌금하라, 딱히 이 말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해라, 돈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정도의 칼빈의 사상이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말 이 칼빈 사상이 얼마나 큰가, 근대 국가에 미친 영향이 큰 거가 그때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칼빈 사상은 근대 자본 국가의 뿌리예요. 칼빈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난하고 찌질하고 청빈,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에요. 칼빈의 사상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돈을 벌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둬라. 그러니까 어느 그 장님, 그 유명한 분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속담을 바꿔야 된다. 공부해서 남 줘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 미국의 대학도 하버드보다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냐? 한동대도 말하자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막 이걸 계속 강조한대요. 너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남을 살리면서도 자기도 듬으로 사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그 김 권사님과 허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한 교회를 10년 이상 안 다녔대요. 근데 세소만교는 10년 이상 다녔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대요. 근데 그분은 여기 철 밑에도 안 앉아요. 물론 이 텔레비전 밑에도 안 가요. 철이 혹이라도 떨어질까 봐. 천장에 매단 것이 떠들어질까 봐. 제가 언젠가 이랬거든요. 이거 사실 보면 공간이 텅 비어 있거든요. 이 천장 위에. 저 천장 철 거기 그 층 그거에 이걸 박아가지고 싱을 박아서 이걸 매다른 거거든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간은 그래서 뜨지요. 그렇게 됐다겠더니 결국은 그분이 이 철 아래도 앉고 여기 TV 아래도 안 앉아요. 그만큼 조심히 사셔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중간에 이제 제 아내랑 만났는데 얼마 전에 운명하셨대요. 그렇게 조심하시는 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돌불에 걸렸는지 넘어져서 그 길로 운명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하게 돌불이 건너서 그 길로 운명하실지를 그렇게 조심하는 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나를 위하여 쓰면 결국은 못 얻어요.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설교도 했잖아요. 구글이나 바로 옆에 네이버 빌딩이나 이런 거 보면 재벌로 쓰는데 저부터서도 일주일 내내 정말 하루도 안 쓸 데가 없어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다 공짜로 써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재벌이 되잖아요. 예? 그 이상하지 않아요? 저부터서도 돈 안 주고 다 쓰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들이 돈을 벌어요. 남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플랫폼을 쉬고 갈 수 있는 그걸 제공하는 기업이 돈 번다는 걸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철저하게 돈의 문제 철저하게 하늘에 쌓기 위하여 돈 번다. 살아야 한다.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묵상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제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사람하고는 쉽게 번역하면 말 섞지 말고 본받으니까 영향받으니까 게으른 사람들하고는 말 섞지도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청교도들이 부지런했던 거예요. 위그노들이 켈빈의 사상을 가진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지런하고 막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스위스로 가면 시계를 만들어내고 독일로 가면 명품 차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교 신앙으로 무장한 거고 그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사상은 청직이에요. 나는 관리자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재물은 신이에요. 흔히 맘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맘몬은 아람어로 재물이라는 뜻인데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우상신. 자, 맘몬은 가나안 땅의 우상신. 우상신 뒤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사상이 틀리면 사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말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기업하면서 베트남 사람 고용해서 세금 내주고 그런다는 자세로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라는 의미가 확장돼야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만몬을 섬기면 안 된다. 자꾸 사탄은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 아니면 만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돈 문제에 있어서 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설교하면 생각하면 타락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린애들도 돈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하시고요. 제 외손자가 이모 할머니가 고모 할머니가 돈이 많다고 말을 해요. 저 할머니가 돈이 많다, 아주 많아, 재벌이야, 현금이 많아, 계속 강조하니까요. 우진이가 고모 할머니만 보면 이건 완전히 동지섣달 꽃 본 듯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업돼 가지고 막 할머니 어쩌고 막 칭찬해요.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로 진하게 막 업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면 좋은 말은 표현해야 된대요. 해가면서 막 말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것도 사주셨고 저것도 사주셨고 이것도 사주셨고 이렇게 내면 이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하면 딴 그림이 나오는 옷도 사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한마디로 돈은 누구도 좋아해요? 누구도 좋아해요? 아직 돈 모르는 애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돈과 무관하다든지 가난한 것이 좋다든지 그런 이상한 족보가 없는 그런 신앙에서 먼저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결국은 개인이 노력해도 한 나라 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한 나라 제도 안에 제도의 틀의 영향을 못 벗어나요. 이제 어찌 보면 이 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제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한 결과는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기간에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봐요. 유목사 예언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단순한 예언이냐? 그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이 위기가 오겠는데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위기를 대처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오냐?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만은 말 못하겠고요. 나름대로 제가 맨 처음에 당신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예금이나 저축 들으세요. 그렇게 말했던 때와 똑같은 심정인데 왜 오냐면 이제는 뭐 그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노동조합이 촛불 혁명인지 데모인지 뭐를 했고 그 기반 위에 현 정부가 태어났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어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건데 노동조합의 요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러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결국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정책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아직도 최저시급 1만 원 데모하잖아요. 1만 원 달라고. 다행히 8,590원으로는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29% 이상 상승됨으로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모두 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그런 이론으로 왔는데
소상공인이 어렵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기업의 세무조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해온 거가 현재 정부가 한 일이에요. 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두 잘 살자라고 하는 정말 악의가 없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지만 결과는 현실을 대처하지 못할 거예요. 이 일로는 절대로 현실을 대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는 이제 이 구조로 가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정책을 실험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하면 딱 바꿔야 되는데, 제 판단에 사람은 바꿨지만 오히려 더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쪽은 더 강력한 인물로 바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체제 아래서는 한국은 치명적인 경제 위기가 와요. 목사님 이론이 틀리길 바라요. 제 예언이 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정말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게 절박한 필요성도 깨닫게 되고요. 정말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강점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미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고, 그리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에 바로 오부치 총리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죄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는 미래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 했으면 법적으로도 이미 끝난 일이고 이렇게 또 한 번 합의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 시민단체에서 일본을 자꾸 정신대 할머니 강제징용 이걸 얘기하고 판결이 나오니까 이 지난주의 사건 말고도 이전에도 이미 일본 안에서 한국과 국교 단절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런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로 결국은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가 오겠구나. 그게 제 예언이에요.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 틀리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달러를 산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죠. 우리나라 재산만. 부동산을 지금 사? 또 무슨 화폐 개혁이 온다는데 일어날 거는데 그럴 때는 부동산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런 게 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되면 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현금은 또 떨어질 거니까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거 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 속에서 지혜를 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처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언자가 나라가 망합니다 애언하면서도 땅을 사.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래요. 그 말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많은 위기 속에, 세계 강대국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을 뉴스로 듣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범죄예요. 범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냐?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한다고 뭐가 된 게 있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면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최고의 옷을,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꽃 하나만 같지 않잖냐. 밟으면 밟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셨으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가 노력할 것은 노력해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좀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걸 전제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저 목사님 생각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예언했던 것이 또 사실 틀린 적도 없거든요. 이렇게 설교 중에 어떤 내다보면서 했던 작고 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정사라고 하는 마귀 세력이 있어요. 정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정사. 이 정사는 뭐냐면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권력자에게, 결정권자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가야 시대에도 나라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깁니다 외쳐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회의를 해요. 저요, 이런 방법. 저요, 천사가 뭔 방법인데 이런 방법. 그러다가 한 천사가 거짓말로 합시다. 네 의견을 선택한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부어놓아요. 예언자들에게. 전쟁 이깁니다 가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사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인데 바로 통치자에게 들어가는 거짓말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이나 일본이 교회를 핍박했냐? 교회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 핍박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다 들으시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비신자들이나 하는 거고요. 우리면 돈이 많아지면 잘 산다. 그딴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산다.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노력을 하지만 노력도 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나갈 때 보세요. 제 얼굴이 얼마나 말끔해졌나. 지난 한 주간 제가 팩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맑아지네. 즉 인간의 노력은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노력할 것은 노력을 속으로 가면서 목사님 거짓말 하셨구나 이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과거처럼 성장하던 때를 멈췄고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 내다보는 예견하는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늙으셔서 인생 석양에 경제적으로 아버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거나 자녀들을 보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아버지 노년에 큰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일확천금을 번다는 소문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많습니다. 이런 말에 한 사람도 혹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라면 모를까 그런 것까지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하고 살아가되 이 세상 변동하는 세상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소문이 하는 말로만 듣고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깊이 심지가 굳은 의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고정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방법을 재조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가 전체를 아버지 환상적이고 동화적일 만큼 그런 좋은 이론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지혜도 아버지 또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최고의 먹거리인 반도체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꼭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일본에게 굴종하듯이 그렇게 하지도 않게 해주시면서도 아버지 정치적으로 잘 빨리 풀어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도체가 사양길에 들어서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새로운 지혜도 주셔서 새로운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나라 경제가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은 얼마든지 외국에서 월세나 투자한 것에 대한 소득이 있지만 국내 소득과 그것이 거의 비율이 동등할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투자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 문제를 잘못 운영하지 않도록 지혜를 갖고 우리가 통치하도록 기도로 아버지 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튼 양극화 시대에 새소망교회 이 강단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외줄타기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의식을 갖고 제가 전공한 것을 바탕을 가지고 의식을 갖고 설교할 때 불편하더라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교회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튼 제가 이곳에서 어떤 정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사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을 하고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꼭 지켜주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이여 대륙을 횡단해서 질러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커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